한창 인기가 있었던 주말에 했던 그 프로그램. 이 게릴라 콘서트라는 이 콘서트는 이 콘서트의 어떤 주인공이 하루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든지 아니면 걸어서든지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날에 있을 그 콘서트를 홍보하는데, 콘서트 장소에 뭐 5,000명이면 5,000명, 10,000명 딱 정해져서 그 이상의 어떤 관중이 왔을 때야만 그 장소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말이 쉽지,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 동안, 하루 종일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홍보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한다? 아마 쉽지 않는 일일 겁니다. 언젠가 제가 보니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신화라는 그런 남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신화라는 그룹이 10,000명 이상을 도전하고 있는데 수원 시민이 약 한 15,000 정도 모였고, 그 신화들은 너무 강력한 가운데 울음바다 되고, 그 콘서트를 관중하러 왔던 그 사람도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이 콘서트의 어떤 주인공이 그들을 일일이 지목하여서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단지를 뿌리고 와달라고 요청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이 한 번의 초청에 열일을 다 마다하고 이곳에 달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청하는 콘서트의 주인공이 이 신하들도 10,000명 이상의 그런 관중들이 동원되리라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표정으로 얼마나 감동하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번에는 그냥 특별한 초청, 특별한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여러분이 요즘 대통령이 청와대 간의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러죠. 이 용산이 대통령실에서 만찬에 그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의 초청을 우리가 받았다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함께하자, 당신만을 위한 그런 만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만일 그런 일이 있어진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정말 우쭐대 볼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청 당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아마 만찬 자리에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에 이 임금이 초대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임금의 초대를 가볍게 알고 대놓고 그냥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당황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또한 잔치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온갖 좋은 거를 내가 다 갖추었으니 오소서,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반복하여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 안에 약속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임금의 잔치에 반드시 와야만 하는 이들이 외면을 하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절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5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밭을 샀으니 분주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소를 잤으니 실험을 해야 한다 하고,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내가 그쪽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각자의 삶은 저들로 하여금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분주해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그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주함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바깥 논일도 봐야 되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난 공부해서 학위도 난 받아야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산더미처럼 내가 쌓였는데 내가 이 잔치에 내가 응할 수 없노라. 이들 생각은 내가 지금 한가하게 정말 잔치에 갈 때가 아니다.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분주하게 살아야 될 이때에, 지금 내가 돈이 내가 필요한 이때에 어떻게 가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에게 뭐 사업을 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분주함은 사단의 계략에 말려드는 그런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주함에 매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들이 임금의 잔치에 거절함의 또 하나의 이유, 그 잔치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가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왜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정화 한 통의 글이 그 부름에 사람들이 급박합니까? 어떤 개각을 준비하는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용산의 대통령의 어떤 부름을 목말라 합니다. 저들이 왜 그리도 용산 대통령실에 가고자 합니까? 아마도 대통령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잔치에 이 사람들에게 임금의 잔치는 오늘 보니까 거절을 당하는데 그 이유, 바로 잔치가 영적 잔치요 천국 잔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택함을 입었지만 이미 육적으로, 내가 세속적으로 내가 길들여진 사람들은 바로 이 임금이 마련한 그런 잔치, 바로 영적 잔치, 천국 잔치에 어떤 매력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임금의 어떤 잔치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없고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임금의 베푼 잔치보다 바로 이 세속적 잔치에 훨씬 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분주하여도 내가 그곳에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모임에, 그 잔치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 잔치에 있으면은 어떤 일을 마다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덧 이들에게는 임금의 잔치가 자기들에게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적 유익에 매여 있는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보다 그냥 우선의 어떤 필요, 육적의 어떤 필요에 매여 있는 저들은 바로 이 영적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의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기 3장 14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훨씬 더 화려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경우, 바로 이 임금의 잔치, 바로 영적 잔치, 이런 것들은 옛날 내가 배고플 때 이야기지 이렇게 분주한 세대 속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거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종도를 모욕하고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할 때의 그 모습,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을 재판할 때의 모습, 돌로 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영적 잔치에 초대하는 저들을 향하여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임금의 잔치를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을 죽이니 이 임금을 대적하는 자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된 임금의 어떤 잔치가 매력이 없다. 내게 무슨 이유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무슨 이유로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무엇에 매여 여러분들은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도님들 이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더라도 혹시 여러분에게마저 이 왕의 어떤 잔치, 바로 임금의 잔치가 가볍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과연 임금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임금의 마음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금이 배설한 잔치는 영적 잔치요 천국 잔치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에게 그냥 거절뿐만 아니라 이 잔치가 내게 무엇이 내가 유익인가 하며 모욕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임금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거절하고 모욕하는데 왜 굳이 저들을 꼭 초대하여서 강권하여서라도 이 잔치에 꼭 참여시켜야지만 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절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정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들을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둘 것 같은데 끊임없이 누구라도 초대하여서 이 잔치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잔치는 임금 스스로를 어떤 위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이미 임금 대신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십니다. 인간과 달리 임금 대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위해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니시다. 누군가 섬겨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할 우리가 그냥 필요가 하나님 앞에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여호와를 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요즘 세대들은 아마 특히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만 한다면 그럼 내 자신은 우리는 언제 위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위해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려라 이렇게 말하시면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죄인인 인간은 자기를 위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를 위하여 내가 별장을 지어보고 내가 떼돈을 풀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가꾸고 내가 꾸며보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이유,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늦게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거나 내가 먹고 내가 즐겨도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냥 위험한 데 가도 그냥 내가 즐겨도 나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라고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그를 통제합니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리 싫다 하는데 저들을 그렇게까지 초대하신 그 이유, 단순히 저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려고? 아닙니다. 단순히 저들이 좋아하는 대로 함께 즐기자 함도 아닙니다. 그렇게 싫다 함에도 너희가 와야 한다. 이 초대하신 그 이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매여 세상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임금 대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없이 저들을 기다리고 초대하신다. 육적인 것에 매여있는 저들을 영적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임금이 베푼 잔치가 아마도 천국 잔치가 아니라, 이 영적 잔치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이 코로나19, 이 땅의 코로나19를 위한 어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그런 방법이라는 그런 잔치였더라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였더라면, 어쩌면 사람들은 여기다 하고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힘없는 자, 약한 자, 오늘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임금의 잔치는 그런 육적 만족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절당하는 이 사람과 더불어 임금 잔치를 채운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채운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이렇게 보면, 오늘 구절은 네 거리의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가 뭐 악한 건 뭐 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대로 모두 그냥 데려와 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임금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임금은 원하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입니다. 새로 초대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골라서 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잔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느라면 저들이 이 잔치에 앉아 있어도 되는가?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하나같이 임금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냥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도둑질 하다가 아마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들 중에는 가늠하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들 중에는 남편 다섯을 바꾼 그 여인도 있을 것이고, 즉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그러게 보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 교회에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번만 교인들 딱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보니 교회는 맨날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모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음에도 변명할 생각이 없음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얌전히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착하게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옆에 사람 중에 도둑질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가늠하다 온 사람도 있고, 정말로 사기치다 온 사람도 있다. 특별히 목사부터 너무나 부족함의 어떤 극치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나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너무 쉽게 믿고, 누군가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열심히 하니까 쉽게 믿고 돈 빌려주다가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내가 돈 빌려달라 해도 빌려주면 아니 된다. 바로 이 임금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서문학교회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겉으로는 정말 초라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데
주님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갈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울리는 사람들, 뭔가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부터 몽땅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왜 이리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정말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어떤 돈이라도 정말 갖다 주고 싶은 그런 심정, 그 아픔을 정말로 어루만져 줄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안타까운, 바로 이 임금의 잔치, 많은 사람들은 초대된 가운데 전국 잔치의 주인된 바로 이 임금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질문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이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은 단호합니다. 사원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의 어떤 손발을 좀 꽁꽁 묶어 밖에 어두운데 내어 던져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잔치의 비유가 아니다. 바로 이 잔치는 천국잔치요 새 생명의 잔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임금은 강권적으로 끊임없이 누구라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천국잔치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땅이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쁘다고 하고 미뤄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국잔치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그런 의식,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예복을 왜 안 입었습니까? 임금잔치에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 저들은 하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격이 아닌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니 바로 예복을 입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살폈던 부분, 이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한 그 부분은 저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건강한가 약한가, 이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어서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잔치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복을 입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강권적으로 끌려오다시피 그냥 강권적으로 초대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정말 고기 잡다가 와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을 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이 언제 예복을 따로 준비했을까? 못했습니다. 예복을 준비할 만큼의 어떤 시간적 또한 그들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예복을 입었던 것은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예복을 거저주어 입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왜 안 입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복을 주었는데, 입으라고 주었는데 그 예복을 자기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을 보면
그는 예복을 잊지 않았음이 본인들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임금이 베푼 이 잔치에 와서 임금이 주신 이 예복보다 자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거저준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복은 십자가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옷입니다. 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임금 앞에 설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오셨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보혈의 어떤 옷을 예복을 내가 입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임금 잔치에 있는 저들은 모두가 예복을 입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라 인초 그냥 주셨습니다. 예복을 입혀줄 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이는 예복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내 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착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되지. 자신의 어떤 자기의 의의 옷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왔던 그는 어찌합니까?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고 오늘 예배에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혹시 예복을 입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보혈의 옷, 그 보혈의 옷이 입혀지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오늘 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예복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입어야 산다. 바로 십자가의 옷,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어떤 의의 옷, 이것을 여러분 모두 받아 입고 천국 잔치에 정말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